바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쥐고 스크롤을 내리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는 자신을 발견하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득 찼죠. 그런데 어느 날 고전 한 권을 펼쳤고 그 안에 숨겨진 덕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덕이 뭘까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열쇠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덕의 세계를 탐험하며 여러분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거예요. 준비됐나요? 시작해볼까요? 먼저 덕이란 게 뭘까요? 덕은 중국 고전 철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유교와 도교에서 핵심이에요. 유교에서 덕은 도덕적 미덕을 뜻하죠. 공자 선생님은 덕을 인간의 최고 도덕으로 보셨어요. 인예, 애 같은 덕목을 실천하면 자신과 사회가 조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 시대에 한 군주가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리려 했어요. 하지만 공자는 덕으로 다스리라고 조언했죠. 덕이 있는 군주는 북극성처럼 주변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고요.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건 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쌓으면 내 마음이 안정되죠. 왜냐하면 덕은 자기 수양을 통해 얻어지니까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관리 앱처럼요. 하지만 앱은 일시적일 뿐 덕은 영원한 평화를 줍니다. 유교에서 덕은 인으로 시작해요. 인은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게 덕이에요. 역사적으로 중국의 요 임금과 순 임금은 완벽한 덕으로 백성을 다스렸어요. 힘으로가 아니라 미덕으로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백성의 고통을 느끼고 밤에 그걸 해결하며 살았대요. 그 결과 제국이 평화로웠고 그들 자신도 내적 안정을 얻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직장에서 인을 실천한다면, 상사를 존중하고 후배를 가르치면 그 덕이 쌓여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예요. 오늘 당장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도교로 넘어가 볼까요? 도교에서 덕은 유교와 조금 달라요. 도의 표현으로 내적 힘을 뜻하죠. 노자의 도덕경에 나와요. 최고의 덕은 의도 없이 자연스럽다고요. 무의, 즉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강물처럼 흘러가죠. 장애물을 만나도 부드럽게 피하고 결국 바다에 도달해요. 제 삶에서 도교의 덕을 만난 건 번아웃이 왔을 때예요. 모든 걸 통제하려다 지쳤죠. 노자를 읽고 덕은 도를 따르는 것이라는 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불필요한 욕심을요. 그 후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도교에서 덕은 텅 빈 마음을 가져다 줘요. 장자 선생님은 덕 있는 사람은 슬픔과 기쁨을 초월한다고 하셨어요. 왜? 외부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역사 예시로 장자는 완벽한 덕의 시대를 이야기해요. 새와 짐승처럼 사는 시대, 인위적 구분 없이요. 그때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자연스럽게 느꼈대요. 현대적으로 명상 앱이 도교의 덕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덕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산책할 때 바람을 느끼며 걷는 거. 그게 덕이에요. 여러분, 덕과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철학적으로 덕은 내적 조화를 만들어요. 스토아주의에서도 비슷해요. 미덕이 내적 평화를 준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덕은 중용이라고 했죠. 과도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 중용이 평화를 가져와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오늘 덕을 실천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비유로 덕은 나무예요.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죠. 마음의 평화가 그 뿌리예요. 유교는 나무를 키우는 법을 가르치고 도교는 자연적으로 자라게 해요. 역사적으로 최치원 같은 한국 철학자는 유불도를 융합해 평화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는 덕을 통해 사회 구조적 평화를 추구했죠. 이제 실천적으로 가보죠.
덕을 쌓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인실천하기. 매일 한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커피숍에서 직원에게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일. 이게 쌓이면 타인과의 조화가 내 평화를 줍니다. 두 번째, 무의 연습. 강제하지 마세요. 일상에서 흐름에 맡기기. 계획이 틀어지면 이게 도의 길인가 보다 생각하기. 세 번째, 자기 반성. 매일 저녁 오늘 덕을 행했나? 물어보세요. 공자처럼요. 이게 내적 안정을 줍니다. 네 번째, 자연과의 연결. 도교처럼 산책하며 덕 느끼기. 연구에 따르면 자연은 스트레스를 줄여 평화를 줘요. 다섯 번째, 미덕 목록 만들기. 용기, 정의 절제. 스토아주의의 사덕목처럼요. 여러분도 매주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내 삶에서 덕이 부족한 부분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공자의 제자 자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용감했지만 덕이 부족했어요. 공자는 덕 없이 용기만 있으면 난동이라고 했죠. 자로는 나중에 덕을 쌓아 평화를 얻었대요. 도교 쪽으론 노자가 산속에서 은거하며 덕을 실천했어요. 그의 평화는 텅 빈 마음에서 왔죠. 덕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열쇠예요. 유교처럼 적극적으로, 도교처럼 자연스럽게 실천하세요. 제 삶이 변했듯 여러분도 변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덕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